45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의 무대는 천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앞날을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도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인봉을 뗀다는 것은 미래에 펼쳐질 세계 역사를 미리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인봉을 떼어줄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크게 웁니다. 그때 하늘에 거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로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좌 주위에 천상의 존재들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역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노래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신 총체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특정한 어떠한 존재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말고도 모든 나라와 족속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그 죄인인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기 위해서 성별과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선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왔는데 인봉을 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오셨다. 그분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 우주의 창조자예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문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 역시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온 세계에 퍼졌으므로 치유도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두려운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목표를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온 세상을 품는 죽음을 의중에 두셨습니다. 기독교는 동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그 거점이 서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양 종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이 새삼스럽거나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실 때가 다가오자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리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자기들 민족만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 전 세계에 퍼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어떠한 나라 사람들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닙니다. 특정한 문화나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 세계에 거하는 이 거대한 무리, 구원받은 무리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민족만 믿고 특정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믿고 경배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우리끼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이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통해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